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진리를 빛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사남사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샘물 플래싱을 축복하시고 신앙 전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소서. 시작하는 새 학기도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열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남기신 최고의 대안입니다. 가정주부가 한동안 집을 비우게 될 때 대부분은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대비를 해놓습니다. 잘 아는 대로 곰국을 끓이거나 마른 반찬을 장만하고 장을 넉넉하게 봐놓고 가족들이 즐겨 사용하는 물건들을 비치하거나 메모를 남기는 등 대책을 세우는 것이죠. 거기에 자녀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든 준비를 해놓고 떠나더라도 가족들이 그것을 먹는 게 아니라 주로 라면을 끓여 먹고 햄버거나 피자 같은 이런 배달 음식을 먹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 집 사정을 잘 아시고 또 요리 솜씨도 나보다 훌륭하시고 거기에 자녀들 숙제까지 봐주실 수 있는 그런 친정어머니가 계시다면 그 친정어머니를 모셔다 놓는 것이 아마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최고의 대안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떠나신 자리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안이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26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힘쓰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힘쓰신 일이 바로 가르치는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보혜사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로 부르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시되 그 중에서도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26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되 새로운 것,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혹시 지금 누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없거나 성경과 다른 내용을 말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 성령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합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치시며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진리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학식과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은 내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다면 성령님께서는 제자들 안에 계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가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위한 모든 것, 참 진리이신 예수님에 관해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최고의 대안인 이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3년을 함께 하셨으니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그래서 또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던 사물이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알아듣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것들은 무관심하고 마음에 두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셨고 또 그 일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로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고 또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오류가 없도록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오늘날 더 완전하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며 믿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적용하게 하십니다.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 속에는 적절한 때에 필요한 때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적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때에 맞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던 한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스스로 나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성질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 까칠하고 또 남의 잘못을 그냥 못 넘어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상황에서 자기가 정말 옛 성질대로 하려고만 하면 말씀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말씀이 떠오르니까 자제하게 되고 참게 되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거듭되면서 자기 성격이 많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필요한 때에 성령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할 때마다 바로 성령님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때마다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최고의 대안인 이유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든 사람에게 어느 때나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을 통해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을 얻기가 어렵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 대신에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 그 제자들이 받을 충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다고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제 이 땅에 남겨지고 그들이 세상에서 반대와 박해를 만나게 되었을 때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는 온전한 행복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현실 도피적이거나 거짓된 안전을 약속하는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영혼의 내적인 평온,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한 것을 통해 깊어지는 그런 평안입니다.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게 하셔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세상은 평안을 갈망하고 소망하지만 어디에서도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한 최고의 대안이 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 어느 날 그냥 훌쩍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에 관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더불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최고의 대안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며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누리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차남사밤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세 번째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는 청년의 사경회에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소서. 그리고 작은 목자 훈련과 샘물 플래싱 가운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